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9장의 본문 바로 앞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젊었고 돈이 많았으며 종교적인 열심도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심지어 도덕적으로 전혀 흠잡을 곳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가 가장 궁금해하며 얻기 원했던 영생이시며 근원 대신은 예수님이 눈앞에 계셨지만 자신이 쥐고 있는 재물이라는 우상을 버리지 못해 주님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철저한 절망과 그 절망을 뚫고 들어오시는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23절부터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제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 어려운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그 일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보다 더 큰 낙타가 작디 작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는 공식이 존재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부자는 단지 돈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 성취, 도덕성, 더 나아가 self-righteousness, 자기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려는 모든 타락한 인간을 대표하는 것이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의 그 어떤 탁월함으로도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결코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나의 능력을 증명하려고 하고 가정에서 나의 기준을 세우려 하며 나의 안전망을 내 손으로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철저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절망이 깊어질수록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부요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깜짝 놀라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절망 어린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은 복음의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마치 죽은 것과 같은 태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는 전적으로 타락하여 절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영적 송장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려내시는 재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바늘길을 절대 통과할 수 없는 거대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빚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서 좁은 문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진리는 캐나다라는 나라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 강력한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겪게 되는 우리의 한계, 자녀 양육함에 대한 막막함, 가정의 회복이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맞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죠. 그러나 나를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불가능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령님들의 삶 속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영역 속에서 주권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27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것을 버린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치 지금 우리의 삶을 다 버리고 이 세상을 등지고 당장 수도원에 들어가야 한다는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버린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그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과 주인을 바꾸는 거룩한 포기.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을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내 가정, 내 직장, 내 취미가 오직 나의 영광과 나의 안위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기에 모든 일상의 영역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과 직업은 단순한 생계 유지 수단이 아닙니다. 가정을 돌보는 것,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이 모든 행위는 나의 이름을 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각자의 예배의 현장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눈에는 이민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손해를 보고 뒤처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삶을 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가장 존귀한 자로 여겨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은혜의 빚진 자로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으로 대하고 하나님 앞에 주권을 내어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향한 세상적인 성공의 욕심, 배우자를 향한 나의 불만족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은혜 앞에 인내와 용서로 반응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일상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차가운 새벽을 깨우며 우리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힘과 의로는 결코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선물임을 고백하며 오늘 이 아침에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영생을 갈망하면서도 여전히 내 손에 쥔 알량한 재물과 내 능력을 의지하려 했던 부자 청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민 사회의 분주함 속에서 직장과 가정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착각하며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안위와 이름을 높이려 했던 모든 영적 교만과 불신앙을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신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십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일터와 비즈니스의 현장에서 만나는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정직하고 탁월하게 일함으로 직장을 거룩한 예배의 초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 내가 주인이 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십자가의 인내로 용서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쉼과 여가의 시간조차도 낭비하지 않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거룩한 시간으로 구별하여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미랄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휩쓸고 지나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미랄교회가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며 복음의 빛을 발하는 생명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뒤처지는 것 같아도 결코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품고 십자가의 군사들로 굳게 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환우들과 그 곁에서 눈물로 간호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신 생명의 선언이 저들의 고통스러운 병상 위에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의술과 능력이 닿지 못하는 절망의 자리에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만져주시고 온전케 회복시켜 주옵소서. 긴 병간호로 지쳐가는 가족들의 심령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사 끝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향기로운 산 제사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